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생긴 넘버한 주님의 권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 또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황금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 전체가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을 아주 아름답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순간, 그것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특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식물들, 자연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 21절도 읽어보면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진다 하는 것은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은 자신이 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영광과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피조물 전체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부활하는 날 모든 피조물도 새롭게 태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1947년도에 미국의 핵 물리학자들이 만든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하다가 자정 12시가 되면 그건 곧 세상이 종말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세계의 전쟁, 핵무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등등을 고려해서 이 시간을 맞추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이 운명의 날 시계가 23시 58분 20초로 맞추어졌어요. 이것은 지구 종말의 시간에서 1분 40초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처음 시계가 고안되고 난 이후로 가장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의 인간의 생각만으로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만큼 이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목사님은 이 22절의 말씀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마음에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피조물이 아파하면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해요. 또 피조물이 고통을 겪으면 우리도 함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전에 설교 때 한번 들려줬던 이야기인데요. 케냐의 워터맨이라 불려지는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패트릭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12,000리터의 물을 자기 트럭에 싣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서차보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뭐 근처라고 해도 고속도로로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에요. 그 국립공원에 가서 이 패트릭 씨는 거기 있는 구덩이에 자기가 실어온 물을 다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코끼리, 버팔로, 영양, 얼룩말 그런 동물들이 물냄새를 맡고 웅덩이로 모여들어요. 패트릭 씨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케냐의 땅이 죽어가고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곳의 강수량이 예전만큼도 안 됩니다. 몇 년 전엔 가뭄으로 인해 코끼리가 떼죽음을 당했죠.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야생동물 역시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배달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동물들이 당장 죽게 되니까요. 이 패트릭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서 많은 돈을 후원을 한다고 해요. 이 패트릭 씨는 더 많은 동물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분에게 있었던 마음이 피조물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함께하는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은 겨울에 내린 눈을 녹일 수가 있나요? 태양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에 뜨겁게 달궈진 공기와 갈라진 땅을 시원하게 적실 수 있나요? 바람과 구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다양한 피조물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 많아요. 이 지구는 인간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아픔과 함께하고 이 피조물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 그림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네, 우리 친구들 묵상 잘 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24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 라는 제목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이 세상을 다스리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 결과 지구는 점점 오염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되었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우리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려야 해요. 네. 뒷부분 함께 빈칸 채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빈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이때 영광은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 빈칸 19절. 땡땡땡이 고대하는 바는 뭐죠? 오늘 설교에 많이 나온 단어였죠? 바로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 빈칸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빈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 오늘 묵상을 해봤죠. 2번, 피조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방금 우리 봤죠? 피조물이 지금 어때요? 탄식하고 또 고통스러워해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 아플까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한 환경 파괴, 오염, 숲을 다 벌거숭이 숲으로 만들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왜 기다릴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4번, 피조물들을 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바로 함께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피조물들이 아파하고 고통할 때는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조물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함께하는 마음이고요. 5번,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6가지 실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생각해봐도 좋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TV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지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책들도 많죠. 책이나 영상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배우고 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부모님과 함께 자연 박물관, 동물이나 이 자연세계의 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에 가봐도 좋고요. 자꾸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또 있겠죠.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함께 적어보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또 인증샷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6월 27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9시 반 우리 효성 영광교회 5층 소년부실에서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할 거예요. 마스크도 잘 끼고 교실도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얼굴 만나고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6월 27일 다다음 주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이 자연, 동식물들과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피조물이 망가지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피조물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욕심 부리며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내가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피조물들 돌보고 바라보며 또 아끼고 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어디에서 무얼 하든 늘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월 암송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